공급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천상세계에 이르렀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어디 갔어? 요한아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애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중풍으로 8년을 고생을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하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이 사건,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중풍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풍 걸린 사람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뇌혈관이 망가져서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의 팔과 다리 또는 언어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느 본문에 보면은 자리에 누웠대. 아예 자리에 누워서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먹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고통으로, 질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1번 올려주세요. 시작.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아멘. 34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순종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을 줬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특권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기도하는 대로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를,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멀뚱멀뚱 쳐다보겠습니까? 아니면 불이야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소리를 질러야 돼. 왜? 불을 빨리 꺼야죠. 안 그러면 집이 홀라당 타버리고 옆집까지 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산불도 산소에 가서 나무를 뭐를 태웠는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약 서울의 90%가 되는 산림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요. 초장에 불을 잡았으면 이렇게 큰 피해가 없었는데 강풍이 불고 마른 산에 이파리가 활활 타오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지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금요기도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이 경상도에 있는 불을 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진짜 비가 왔어요. 불이 잡힌 거예요. 어제는 비가 흠뻑 내려서 이제 아예 불씨가 사라지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같은 마음과 심정을 주셨지만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나도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매 순간 기도하여 특권을 사용하겠습니다. 특권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또 끝나고 여러분이 찬송가 들으면서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기도의 습관이 돼야 돼요. 밥 먹는 것 때도 기도해서 훈련을 쌓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할 때도 기도를 하여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특권을 사용했을 때 애니아는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특권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삶, 이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10명은 가지 못하고 이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만나 세대, 즉 출애굽의 후예인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 첫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번에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 정탐꾼이 여리고의 기생인 라합에게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고 다들 무서워 떨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많은 만나 세대들이 여리고성의 공략을 위해서 힘이 생겨나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커다란 성이 소리 지르면 무너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믿음의 생각으로는 순종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조그마한 아이성 2-3천 명이면 가면 정복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2-3천 명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번번이 패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패하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여호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희 중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금과 은과 외투 하나를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그래서 아간을 처형한 후에 아이성을 공략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31성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과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말씀하셔요.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도만 안 드려도 그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직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주일날 빠지게 되면은 한 주간 동안 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이라도 붙잡고 살아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주일 예배 영상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렸다가 사도의 권세를 특권을 받고 순종함으로 애니야는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낸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낫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세주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권능과 능력이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는 바로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오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생겼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식물, 동식물 다 말씀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귀하고 그 이름이 강한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성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사탄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권세를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병든 자가 고쳐지며 또한 어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고 귀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을 살리고 또한 고통과 어려움에 닥친 이들에게 사용하여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고쳐지고 역사는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질병과 고통의 자리를 없애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질병과 고통의 자리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질병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공포가 엄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침상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어 보세요. 먹는 것도 누가 먹여줘야 되고 또 응가도 해야 되는데 누가 치워줘야 되고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는 못합니다. 밖에 아름다운 꽃이나 산과 들을 보질 못하고 교회도 못 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늘 8년이나 따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못 가고 절망과 고통의 자리로 묶어놓은 자리.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벗어나고 없애야 돼요. 아멘. 그 전에 우리 많은 조상들은 정월 초하루 되면 막 집에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도 사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삶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의 길이다 하면 벗어나야 돼. 악인의 꾀라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 오만한 자의 자리는 벗어나야 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 아멘.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집에서 툭툭 털어버리고 와야 돼. 말씀을 듣게 되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이 예배 시간에 사라져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모든 괴로운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다 지켜주시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듣는 순간이 그래서 가장 복된 시간.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예배가 많냐고 불평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복받는 순간이고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사탄은 예배를 드리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방해합니다. 특히 주일날 사탄이 방해가 제일 많아요. 마침에 막 가족이 싸움을 싸우고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성경책이 어딘지 못 찾아가고 막 불평이 나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닦아놓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옷도 입어야 되는데 쓸만한 옷이 없다고 뭐 이상한 것을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날 주일 예배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닦아놓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잘 준비했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그 저주받을 자리, 복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일단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성전에 예배당에 오면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으셔야 돼요. 아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생각이 안 날 때는 주부에 설교 요약을 해놨으니까 집에 와서 또 한 번 보셔야 돼요. 그때 모든 슬픔과 걱정과 어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주일날 예배드린 것을 천국 예행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듣고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은 눈물이 없대요. 죽음도 애통도 곡도 없대요. 병도 없대요. 거기는 하나님이 태양이 되셔서 나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아멘.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사탄은 무저갱에 지옥에 다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장난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이 머무는 곳, 죄악과 질병이 있는 곳을 벗어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항상 있어요. 아멘. 집에서는 기독교 방송을 듣고 복음 방송을 여러분이 또 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걸 틀어놓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밥을 질 때나 음식을 만들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일어나면은 그 자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리. 아멘. 항상 여호와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나에게도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축복받는 곳에 축복받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번째, 기적의 영혼 구원이 따라온다는 사실. 함께 하겠습니다. 기적의 영혼 구원이 따릅니다. 아멘.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회복되는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 하나님의 실상을 알고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저를 따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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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차학신 집사님 그 아버님이 차학신 집사님이 효도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시고 왔어요. 근데 첫날 제가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막 거부를 해요. 막 뛰쳐나가려고 막 그래요. 차학신의 끝까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주일날 요양원에 계신 분을 모셔다가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는 복음을 듣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순한 양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성전에 오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 3학년까지 어머니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저는 절에 소속된 걸로 알았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가에 있는 김필남 권사님이 고시원에서 저를 전도했어요. 3일 동안 군대 귀신에 쌓여서 잠을 못 잤습니다. 땅을 밟는데 이건 구름을 밟는 기분이에요. 이 뇌가 슬슬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악산 겨울에 눈이 쌓인 가운데 고시원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 덮인 산에 가서 생각 좀 해보자. 넓은 산에 가서 좀 생각 좀 해보자. 답답한 거예요. 길이 갈라질 때마다 올바르게 살기로 했기 때문에 돌아올 걸 생각하고 오른쪽 가니까 비구니들이 사는 절이 나왔어요. 거기서 절을 했는데 염주를 하나 주더라고. 다 쉬어가면서 해라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비구니 스님한테 오늘은 제가 절했지만 내일은 교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당신 마음이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겠냐. 내가 사는 것이 부모님의 뜻에 맞는 거겠구나. 그리고 다음날 따라가면서 여의도 순복음에 밤새도록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치고 박수치면서 다음날 3일 만에 고시원에서 잠을 잤어요. 대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실수로 불이나 뒷집 아줌마가 불이야 소리 지르는 바람에 불을 껐어. 교회 다니냐 했더니 다닌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그래서 교회를 제가 발로 찾아가서 신앙생활. 4학년 여름방학 때 대학생 수련회 갔다 이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련회 갔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2월 달에 4월 달에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제 친구들 다 2학년 마치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저는 이제 졸업하고 가야 되니까 깜깜하죠. 더 무서운 것은 밤에 잠을 자는데 해가 떨어지면 나가질 못해. 왜? 군대 귀신에 놀란 가슴이 밤이 무서워서 못 나가. 근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밤에 나오는 보초를 선대. 큰일 났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밤 생활해나. 그때 마침 2월 달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제 고향이 충주인데 충주에 부흥회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갔습니다. 집에서 교회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손잡이를 잡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근데 저는 내가 뭐 필요한지 몰랐어요. 부흥회 끝나고 다니던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하고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그 지하 기도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장로님 있어서 쫓아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목표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샬라샬라 방언도 하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꿈쩍도 안 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해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밤새 전을 줬습니다. 밤에 외친 기도가 새벽까지. 결국 새벽녘이 될 때 이 사탄 귀신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빠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하에서 1층 본당으로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밖으로 사라졌어요. 제가 눈을 떠봤더니 얼마나 외치고 외쳤는지 깨구락지처럼 저는 뻗었고 온몸이 땀투성이었어요. 저 옆에 자고 있는 졸고 있는 권사님 할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새벽을 왔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저는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아멘. 사탄을 물리치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 후에 제 아버님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충주 건대병원에 툭 하면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치료받고 집에 오고 어머니와 제가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에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비용도 많이 들었고 불편해서 집에서 침대를 사다가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중풍이 무서운 거예요.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꼼짝 못해요. 집안 식구들이 다 덤벼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치료의 손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 중풍을 고쳐달라고 새벽 기도를 일주일간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젊은 청년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자는 거예요. 새벽에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니까 자전거 타고 갔다가 끝나면 자전거 타고 집에 오고 그러다가 제 친구가 그 교회에 전수할 수 있는데 상담을 하니까 저한테 너 아무래도 목회자가 돼야 되겠대. 저는 고시 공부를 9년째 했던 데 있는데 목회자가 돼야 돼. 제가 새벽 기도를 일주일 나가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내가 1억을 전가하도 목사는 안 되겠다. 안 한다. 근데 마침 대전에서 개척했던 제 친구 목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주일간 기도해 보래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교회 예배에 꼭 참석하라 그래요.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퉁이 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의 진리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 저 이거 못 받겠습니다. 작은 거 주세요. 하나님과 막 거부하고 새벽에 막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특히 고시 공부하면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많은 일들을 막 사진을 찍어서 막 돌려주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함께 있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항복 대신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나 혼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또 1시간에서 2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기도하고 아동센터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예와 시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네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새순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아멘. 여러분이 모여서 이 땅 복음화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의 뒷세대 끝없이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새순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김포 성문교회가 와서 6월달에 전도될 7월달에는 또 평촌 드림교회에서도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자꾸 붙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땅 복음화,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 빈자리를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통한 나를 통한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교회 부흥과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몽매하고 죄 많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애니아의 성도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순종하여 그는 자리를 털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숙교 성도님들 사탄의 자리, 질병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아멘. 영혼 구원케 하옵소서. 아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적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나이다. 아멘. 다음 게 찬송가 471장